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협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위성사진을 보여주며 지구가 둥글다고 할지라도 그 사진은 다 조작된 것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스턴대 교수인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너무도 이상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사실을 믿지 않고 엉뚱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가족과 친지들 눈총이 따가운데도 사람들이 그들을 냉담하게 대하는데도, 심지어 직장에서 그 일터를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꼼짝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그들의 정기적인 학술 대회가 열렸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 과학적인 논리적인 이론을 세워서 지구가 평평한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대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정체를 감추고 잠입을 해서 그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또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들 거의 대부분이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겪은 그 인생의 고난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렇게 빗나가고 어긋난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의 존재감, 자기들의 그 상실감을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회 중심부, 주류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과 혜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그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울분과 마음의 상처가 생겨서 결국 그런 식으로 빗나가고 어긋난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의 존재감, 자기들의 그 어떤 실체를 이렇게 세워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실을 갖다 주고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또 광우병 사건들을 볼 때 그런 엄청난 정반대되는 주장을 사실로 이야기하면서 혼란스러움을 만들어내고 또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근래에 이태원 참사도 그러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주류적인 흐름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그동안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세상이 언제나 평안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데 왜 이런 참혹한 일이 내 주변에 또는 나에게, 내 가족 식구들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일들이,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도 곧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신앙의 중심부에서 신앙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즉 신앙의 어떤 상처와 낙심, 낭만감, 또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일들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서 신앙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될 때, 거기서 이상한 논리와 주장을, 그 주류의 세력이라든가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주류된 진리를 향해서 틀렸다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빗나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올바르게 곧게 그리고 착실하게 잘 성장해 온 분이라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대구에서 신천지가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모아서 대집회를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걸 보게 됐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아마 교회 다니던 분들, 신앙 가졌던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엉뚱한 진리가 아니죠. 엉뚱한 얘기와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특별히 하나님 하시는 일까지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과 함께 제가 가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성경에 보면 행동 이전에 말로써 하나님 나라가 방해를 받고 하나님 하는 일이 회방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걸까? 그래서 그 말로써 이제 행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선동되어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의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뭔지를 먼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아수르군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벌떼같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은 남쪽 이집트에 도움을 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맹을 맺고 있었던 이집트였기 때문에 그 동맹을 믿고 급히 사절단을 보내는데 황금을 싣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서 우리를 어서 도와주시오. 저 북쪽에서부터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예루살렘이 함락될 지경인데 어서 와서 도와주시오. 급히 사절단을 보내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 신앙의 중심부에 있던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순식간에 신앙의 변두리로 밀려나서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공격과 주를 향한 그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즉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자 이제 내가 말하니 잘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왜 여기 거룩한 자라고 당신은 거룩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향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나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한다.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는 허투루히 말하지 않는 분명한 원리 원칙을 말할 테니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돌이켜서 잠잠히 조용히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고 있어야 내 힘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다. 나의 힘. 너희들의 힘이 부족하고 너희들의 힘이 약해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곤경과 고난 속에 있지 않느냐. 나의 힘, 대단한 힘, 이 힘을 얻으려면 너희들이 잠잠하고 나를 신뢰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 원칙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을 보이고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결국 신앙의 주변으로 저 변두리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유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5절 끝부분을 보면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이 사실은 비록 별로 이렇게 효율적이진 거 아닌 것 같고 비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자 먼저 이 돌이켜라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기 전에 회개하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빵을 준 다음에 좀 배가 불러서 기운을 차린 다음에 회개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회개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다는 것과 동시에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어디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이 많은 것처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정말 너무 타당성이 없는 비합리적인 말씀입니다. 이 조용히 있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안식을 누리다라는 뜻입니다.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가족들의 생명도 위험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잠잠하라는 말은 조용히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 잠잠이라는 말은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을까? 저기에 방법이 있을까? 이 사람에게서 도움이 올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방황하고 혼란스럽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뢰란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믿음,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이 나서 집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비를 내려서 그 불을 꺼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라 그 상황에서 회개해라 말씀하시고,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러나 오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마지막 나와 있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 조용하고 잠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이 헐헐 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더 이상 내 방법으로 저 불을 끌 수 없으니, 저 집이 홀랑 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활 도구가 다 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겠지. 이 상황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방향 전환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좌표 지점 얼마나 멀리 나왔는지 다시 확인하고, 이 기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불로 없어진 상황을 더 멋지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매뉴얼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일하시고 행동하신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도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땡볕에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신 명령과 똑같습니다. 물을 먹지 못해서 그 뜨거운 때학볕 밑에서 갈증이 이제 극에 달아있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구도 없는데 개천을 많이 파라,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명령이 아니었을까? 내 신념이나 내 신앙의 지식이나 내 어떤 상황, 삶의 상황에 의하면 다니엘 기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할 필요가 없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프로그램이고 진행하는 일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도 뭔가 마음이 좀 걸려서 집에서 유튜브 영상 시청했겠죠. 시청.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고, 내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일이지만 거기에 굴복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거기에 동의하며 열심히 함께 나아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오고 있지만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몸에 있는 마지막 수분까지 땅을 파는 도구가 없는 칼과 창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개천을 많이 파고 그 다음에 완전히 시체가 된 것처럼 드러누워 밤을 지냈던 그 사람들이 아침 예배 시간이 됐을 때 그 예배 시간을 빼먹지 않고 예배 시간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저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 도망가지 않아 숨어 있었지 않을까? 분노한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 뜻이라고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땡볕에서 땅을 팠는데 하나님이 어디 간 거냐? 지금 목이 말라 이제 죽을지언이다라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배 시간이 됐을 때 누가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죠. 잠잠히 조용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도중에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물이 흘러 들어왔을 때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한 그 대가로 그들이 파놓은 개천의 웅덩이에 그 물이 채워지고 담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이 이해하기 쉽고 납득이 되고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맞는 명령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절대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방식으로 우리들을 신앙생활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닌 거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돌이켜라,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해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거부하고 이집트를 향해서 도움의 요청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7절입니다. 한 명의 호령에 1,000명이 도망갈 정도로, 그리고 5명이 소리치는 그 소리에 놀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갈 정도로 이집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 아수르의 그 엄청난 말발굽에 이스라엘 백성은 초토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18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와 있지 않지만 남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이 100명이면 100명 다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소수의 몇 명 안 되는 그를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성도 전 성도가 나온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가 나오셨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3분의 1 정도가 나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소수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뭔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걸 기억하고 소수의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거기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정의로운 삶. 그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셨어요. 그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기다리셨고 아브라함과 요셉의 기도를 기다리셨듯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돌이키는 거, 조용히 하는 거, 잠잠히 하는 거, 신뢰하는 거 뭐로 드러나죠? 기도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나니, 뭘 기다리셨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방법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거, 그걸 기다리신다 그죠? 그러니까 기다렸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할 때 기다렸던 하나님이 일어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신뢰를 드렸는데, 신뢰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기다렸던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당신의 방법대로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원리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고 신뢰했을 때, 물론 그 세월이 10년 이상이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방법대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시는,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